우리가 오늘 이사야 28장 말씀으로 기묘하신 하나님의 지혜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의 깊고 심오함,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이 심판의 경고들은 우리가 그것을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사야의 그 심판의 선언, 그 속에 계속 심판만 선언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약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판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열방은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입니다. 그런데 그 열방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심판을 받는 것이요, 열방은 그들이 행사한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폭력이 하나님께서 그 주시려고 하는 인간에게 주시는 복된 그 약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복이 폭력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힘일 수는 없는 겁니다. 남을 짓밟고 제압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궁극적인 결과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생명이고 진리고 의이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눌 화평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관계, 그것이지 행복이지 그 폭력과 힘으로 남을 제압하고 짓눌러서 그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고 포로로 끌어가서 노예로 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생명과 은혜와 복과 이런 것과 동시에 그 폭력에 대한 심판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번갈아서 시도 때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사야를 읽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철저한 멸망과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열방까지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세계, 온 땅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 이후로 28장부터 35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것을 히스기야 당시의 통치와 그 국제 정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단계, 이 28장에서 35장 사이에서 28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동시에 그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농부가 이제 봄이 돼서 밭을 일굽니다. 자, 밭을 일구면 밭을 일군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겠죠. 뭘 하겠습니까? 씨를 뿌리겠죠.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씨가 나서 이제 자라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곡식을 따겠죠. 그래서 그 곡식을 따고 그 이런 모든 과정들이 보니까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심고 거두고 그런 것들을 이게 추출해내는 이런 과정들, 그것이 참으로 신비한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씨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사과씨, 포도씨, 무슨 나팔꽃씨, 채송화씨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 씨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이름이 붙어 있어서 이건 채송화 씨야 그러면 채송화를 그려볼 수는 있겠죠. 사과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씨만 보고 그 열매의 모습을 추출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재 되어지는 이런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움직이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그의 지혜는 광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성경책이 있으면 꺼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부터 미리 뭘 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예정하신 것이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단 한 명도 알지 못했어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듣기 전에 어디에서 십자가 형벌로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혹시 그 사람이 얘기했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절에 큰 스님한테 가서 뭔가 어려운 건의를 해야 되는데 그 건의를 할 사람을 뽑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 중에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스님들이 다 하시기를 꺼려 하시니 그러면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중이 지는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말일까요? 아니죠. 어디선가 그 얘기를 들은 거죠. 어디선가 들은 거예요. 어디서? 성경에서 들은 거죠. 결국은 성경으로 올라가는 거죠. 성경에만 십자가가 있어요. 성경에만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의 그 어떤 사람도, 이 세대의 통치자도, 여기서 통치자라는 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말해요. 뛰어난 어떤 인간도 이런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만일 알았더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못 박지 않았겠죠.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짐으로써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겁니다. 예수를 조롱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라는 이 조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예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9절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섭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신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경영은 기이한 것이, 기묘한 것이고 그분의 지혜는 광대한 것입니다. 우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신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은 우주 전체가 그렇죠. 우주 전체가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데 그건 인간의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도자기가 토기장이한테 네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이사야는 비꼬고 있죠. 인간의 교만을 비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이 우주의 법칙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아 돌아갑니까? 도저히 눈에 볼 수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는 그 속에 참으로 희귀한 법칙이 있어요. 뱅글뱅글 돌아서 지구가 그 태양을 돌고 또 이 지구 이 자체 자전을 해서 하루를 만들어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이런 신비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다고. 그게 우연히 생겼다고요? 가능해요? 우연히 생길 수 있어요? 온 세상이 우연히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이 우연히 생긴 거예요?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묘하신 경영이요 광대한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사망을 극복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허망한 인생, 썩어질 그 인생의 허무함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영광.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망에 잡혀 있습니다. 이겨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이 있더라도 허무하게 그 인생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죠. 사람들이 참 인생이 허무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세월은 지나갔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허무한 인생, 잘못된 인생,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인생, 열매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이미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났으니 나는 당연히 죽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이야기로 그런 것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의 은혜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고 깊고 그 풍성한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여기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빨리 죽고 천국에 가서 참된 기쁨을 맛봅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천국의 은혜와 영광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기서뿐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의 기회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지만은 그 승천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책임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해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필요가 없으시다면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멋있게 살아야죠. 어려운 이들을 돕고 힘 있다고 하는 이들 앞에서 당당하고 다른 이들을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너희가 남보다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남보다 큰 자가 되려 하면 다른 이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부름받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줄 터인데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내가 부활의 그 소망과 능력을 입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멋있게 살아야죠. 그 기회와 명예를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나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부활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생과 사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본 2장에서 뒤로 좀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항상 사망이 이깁니다. 그죠? 결국 살아있는 인간도 죽고 맙니다. 어떤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망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에게 패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생명이 사망에게 삼킴을 당하고 생명이 사망에게 패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시는 그 세상 속에서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을 당하고 사망이 생명에게 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가 도저히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다고 해서 예수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해 죽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죽은 것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조금도 제한이 없다. 어떤 장애물도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에 당당함을 가지셔야 돼요. 당당함.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예수의 몸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을 몸을 살려놓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 죽을 육신을 살려놓는 거예요. 이제는 사망에 사로잡힌 자로 살지 않고 생명의 지배를 받는, 생명의 능력을 퍼뜨리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그 기묘한 경영과
광대한 지혜를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과 자랑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한참 됐는데 한 20, 30년 됐나요? 서양에서 이제 어떤 분이 그 책을 썼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그 얘기가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내 계획을 세울 것인가? 내 인생의 계획이 내가 잘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다른 모든 일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인내하는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멋있게 사는 겁니다. 돈 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어서 돈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멋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으로 간다고요. 아무리 용쓰고 발버둥 쳐봤자 결국 죽음으로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그런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더러움과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존재에서 영광된 존재와 지위를 가진 자의 명예를 누리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삶의 자리는 과감히 던져버리세요. 하던 일은 과감히 던져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생각은 과감히 던져버리세요. 거기서 빠져나오세요. 그 무덤에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죠? 생명의 자리로 가야죠. 생명의 자리로. 세상에서는 늘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런 것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규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규정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부활한 자로서 새롭게 사십시오. 새롭게. 거듭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십시오. 그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거듭난 삶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매 상황과 그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어저께 제가 아주 재미있는 뉴스를 봤어요. 미국에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뉴스에 1998년도에 랜돌 뱅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돼요. 그 강도 살인으로 죽은 사람이 도널드 미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도널드 미셸이 죽을 때 그 사람에게 2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는, 그 아들이 이드리스 미첼인데 그 이드리스에게는 자기가 2살 때 아버지가 죽어서 아버지 없는 그 자식으로 산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주 잘 자랐어요. 좋은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랜돌 뱅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형을 이게 한 텀을 살고 지금 벌써 25년이 됐죠. 한 텀을 살고 이제 그 다음 연장 보석 그 심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아들, 이 아버지를 죽인 그 강도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심을 가졌을 그 아들이 판사에게 청원서를 냈어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해주고 남은 형기를 면제해주고 석방시켜다오.
청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청원을 냈냐? 그랬더니 그 이드리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다르게 살고 싶고 이 복수심에 찌들어서 살고 싶지 않고 그 사람에게도 감옥에서 죄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주고 싶었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판사 앞에서 그 청문회를 했어요. 이제 그 청문회 과정은 영상에는 없고 녹음으로만 나옵니다. 왜 그런 생각을 당신이 어떻게 해주고 싶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놓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판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석방 받은 죄수였던 이 랜돌 뱅글리에게도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어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냐? 자기는 깜짝 놀랐다. 상상도 못한 못한 이야기를 자기가 듣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죽인 그 피살자의 아들이 자기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 놓아달라고 판사에게 청원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랐다. 당신이 그런 이 석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내가 사람을 죽였지 않냐?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앞으로 잘 사시라고 격려하는 장면까지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롭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경우, 모든 사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이야.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사망이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고함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억울하죠. 모든 것이 다 억울합니다. 세상 죽을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빼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기쁘고 감사할 뿐이죠. 그 랜돌 뱅글리와 같습니다. 너무나 깜짝스러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이죠.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석방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감옥 밖에 나와서 이 NBC 뉴스와 이 미국의 NBC 뉴스와 인터뷰하면서 거기서 그 자유롭게 양복을 입고 죄수복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앞으로 그 사람의 생명의 목까지 잘 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묘하고 광대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멋있게 생각하고 멋있게 말하고 멋있게 행동하십시오. 그 행동을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로 만들어 가세요. 부활한 자로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속 좁게 꼰대같이 혹은 관용하지 못하고 넉넉함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불신자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넉넉한 표정으로 당당함으로 가슴을 쫙 펴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겁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서시고 그 삶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현실에서 징징대지 마세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